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꿈꾸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번 주만 이제 지나면 우리 33일 특별 새벽 기도회도 끝이 납니다. 이렇게 33일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에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놀라운 일,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절대 후회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분명 우리를 택하셔서 기도하게 하셨다면은 거기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비밀을 바라보면서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참 처량하게도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이렇게 시냇가에 물 흐르는 것도 굉장히 처량해지는 거거든요. 그발강가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흐르는 물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처량한 그때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 꿈이 뭐냐면은 성전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그 물이 너무 조그만 물이었어요. 근데 그 물이 흐르더니 발목을 적셔요. 그러더니 그 물이 무릎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허리에 올라오더니 나중에는 머리 위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온 땅에 창이란 그러한 물이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릴 거다.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은혜로 덮어버릴 거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정말 미미한 물인 것 같았는데 근데 그 물이 세상을 완전히 적셔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에스겔이 꾼 꿈은 마른 뼈의 환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계곡으로 이렇게 골짜기 가운데 이끄시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뼈가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 뼈가 너무 말랐어요. 말랐다는 건 뭐예요? 살아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뼈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나는데 지극히 큰 군대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꼭 마른 뼈와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일으키실 건데 정말 큰 군대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꿈꾸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심교회 또 우리 주변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아 보일지라도 혹시 하나님은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생기가 부어지게 하셔서 지극히 큰 영적 군사와 군대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꿈을 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주시는데 천국을 꿈꾸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천국의 꿈이 너무나 이렇게 어처구니 없다고 얘기는 좀 그렇고 너무나 이렇게 작은 데서 꿈이 하나님은 시작된다 그러시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3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겨자씨 하나는요 물론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이제 겨자씨 한 알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이 의미하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이 밭에 심겨졌어요. 작은 것이 심겨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32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은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천국의 꿈이란 너무 작아 보이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 작은 것에서 큰 나무가 돼가지고 수많은 새들이 몰려오는 그런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꿈입니다. 이 겨자나무는, 이스라엘의 겨자나무는 3m에서 4m까지 이제 자란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겨자나무가 자라면 이제 숲을 이루게 돼요. 아주 큰 숲을 이루게 되니까 거기에 새들이 그렇게 이제 날아온다는 얘기죠. 새들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아니겠어요? 온 열방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올 거다. 근데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비전을 우리에게 꿈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대로 사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곁에 두신 사람은 12제자, 그것도 갈릴리 어부들, 세상으로 보면은 너무나 비천하고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이잖아요. 야,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세상을 바꾼가? 이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12제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 꿈을 꾸신 거예요. 야, 그 12제자가요. 결국 그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온 땅에 이렇게 많은 그 크리스찬들, 교회들, 이런 영혼들이 세워지게 됐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뭐 이렇게 플랜카드 들고서 뭐 막 군중들이 있는 곳만 계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소외된 그 한 사람, 그 정말 비천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천국의 꿈을 꾸신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꿈이 필요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 한국 땅에 왔을 때, 우리 한국 땅은요, 정말 미래가 안 보였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조선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여인네들이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알 수 없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 조선의 땅에, 이 한국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는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느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요셉에게서 훗날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애굽 사람만이 아닌 이스라엘의 온 가문을 일으키고 세울 그러한 그 총리가 된 애굽을 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본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는 꿈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이 작은 우리가 복음에 붙잡혀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실 거고, 그리고 교회를 일으키실 거고, 또 세계 열방에다 교회를 세우시게 하실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함께 이 천국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겨자씨 하나의 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겨자씨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심겨지면은요, 이게 결국에는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너무 안달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라나는 것도 이게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린 너무 조급해요. 지금 빨리 안 자란다고 너무 이게 조급한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 이제 새가족분들 중에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확 바뀔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술에 취해서 다니세요. 실망이 되는 거죠. 아, 믿음으로 산다 그래 놓고 또 술집에 계시네? 이제 마음에 실망이 오는 거죠. 야, 이런 분을 데리고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까? 마음에 낙심이 오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길거리에서 아니, 이 동네 사람 붙들고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주님이 하신다. 이게 빨리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막 그렇게 그냥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게 아니다. 분명 주님이 그 안에 겨자씨 한 알처럼 생명을 심으셨으니까 그 생명은 때로는 이렇게 병도 들기도 하고 풍파도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자란다. 그래서 그 한 생명을 통해 많은 영혼이 일어날 거다. 이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겨자씨 한 알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믿음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위로가 됐던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도 믿음이 우리와 똑같았잖아요. 늘 넘어지고 그리고 결단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주저앉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요 그렇게 흔들리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고 때로는 의심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붙드셔가지고 결국에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워가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면은 야, 참 나도 이렇게 별 사람 아니구나. 아주 그냥 새벽에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또 오늘 하루 힘든 일 만나면은 금방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금방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야, 내가 언제 새벽에 기도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냥 막 주저앉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빨리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결국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몰려와서 그 새들이 안식을 얻고 깃들이게 되는 그러한 꿈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꾸게 하신 것처럼 이것이 천국의 꿈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이 착한 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누룩 비유를 하시잖아요. 이 누룩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겨자씨는요 자신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룩은 어떤 거냐면은요 밀가루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신도 바뀌지만 주변을 다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천국이란 변화시키시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 나쁘게 비유로 쓰여질 때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시잖아요. 누룩이 이 외식하는 이 누룩이 한번 전염들기 시작하면 다 사람들이 외식하는 건데 이 누룩의 파급 효과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단의 세력이 한번 파고들기 시작하면 쫙 퍼지게 되는 이런 파급 효과를 얘기할 때 누룩의 비유를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 주님의 역사는요, 보이지 않게 일어나지만은 그 파급 효과가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일신교회 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얼마 후에부터 저희 사택으로 주기적으로 날라왔던 우편물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왜 여기 유치원도 있고 그런데 근데 계속 그런 우편들이 주기적으로 날라왔어요. 근데 그 주기적으로 날라왔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교회 앞에 여기에 성범죄자가 이사 왔다. 주의하라는 그러한 편지였어요. 뭐 얼굴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있으면 또 와요. 그러면 또 누가 왔나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뭐 이상한 이 나라에서 온 편지면은 야 내가 뭐 이렇게 주차 위반을 했나 걱정되잖아요. 그리고 딱 펴보면은 보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뭐 이런 성범죄자가 여기 이사 왔다. 이제 이렇게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계속 주기적으로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눈이 떠지더라고요. 어떤 눈이 떠지냐면은 여기에 왜 이렇게 안심 지킴이가 여기 있고 여기 회원역에서 전화만 한 번 하면은 안심 지킴이가 나와가지고 집까지 데려다 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CCTV 설치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막 글씨 나오고 막 이렇게 해 놓은 거. 이게 왜 있나. 이게 왜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이 구석구석에 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계속 성범죄자들이 이사 오니까 여기 주변에 이렇게 이게 주기적으로 왔어요. 잘 모르셨죠. 그런데 요새는 안 와요. 안 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몇 년 못 받아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교회 환경을 이렇게 주차장도 이렇게 새롭게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환경도 바꿔가고 환경을 하나둘씩 이렇게 우리가 바꿔가게 되면서요 사실은 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 지역이 바뀝니다. 이 변화의 파급 효과 이게 보이지 않아요. 소리 나지 않아요. 요란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룩이 그렇잖아요. 누룩이 밀가루 속에 싹 들어가면은 그게 뭐 변화된다고 막 소리 냅니까? 티 냅니까? 안 내죠. 그런데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그냥 빵을 다 부풀려 버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면은 그 변화의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팔복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잖아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 탐욕으로 살지 말고 정말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아주 겸손하게 진실하게 살아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은 강박해지는데 우리는 더 국률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요 절대 손해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의를 왜 핍박을 받아요? 우리는요 손해봐요. 그러면서도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해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로 들어가가지고 영혼을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데 힘써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누룩의 역할은요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요 이 누룩은 그냥 누룩 따로 밀가루 따로 있으면은 절대 누룩은 효과를 못 내는 거죠.
누룩은 반드시 밀가루 속에 들어가야 돼요. 밀가루 속에 다 스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요,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선한 사업을 힘쓰고 선한 일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도 이제 계속 전도할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점차 우리가 눈에 띄지 않거든요. 이게 변화되는가? 막 요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의 파급 효과는 놀랍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게 누룩의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크리스찬 안에,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이요,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가족이 안 바뀌는 것 같아도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티는 안 나요. 이게 누룩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누룩이 뭐냐면 소리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변화의 파급 효과, 변화의 능력은 놀랍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누룩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 있잖아요. 퓨리탄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청교도들로 인해서 미국이 세워지고 미국이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그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퓨리탄의 조상이 누군지 아시죠? 퓨리탄의 조상이 누구냐면요, 바이킹입니다. 이 바이킹이요, 해적들이잖아요. 바다를 다니면서 그렇게 바다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바다는요,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바다에 갈 때는 뭐 몇 번 기도하고, 전쟁에 갈 때는 몇 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고,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해적 일을 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해적이라고요, 무대포가 아니에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똑똑한 해적들이, 바이킹들이 보니까요, 이게 당시의 여성들을 보니까 생활이 문란하거든요. 근데 그런 여성들과 결혼했다가는 자식들이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해적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요, 해적 일을 하면서 크리스찬 여성들을 납치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강제적으로. 근데 신기하죠? 그 크리스찬 여성들이요, 강제적으로 마지못해서 이제 해적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해적들은 뭐 합니까? 배 타고 멀리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해적 부인들은, 크리스찬 여성들은요, 뭘 합니까? 아이들 낳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기른 거죠. 말씀으로 기른 거예요. 기도로 기르고, 눈물로 기른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이제 기른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 바이킹, 그 해적이요, 한 세대 지나고 두 세대 지나기 시작하면서요, 그들이요, 퓨리탄이 된 거예요. 머리는 똑똑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신앙은 들어갔죠? 그 아이들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졌죠? 그러니까요, 그 바이킹이 퓨리탄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신앙, 청교도 신앙으로 실은 미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 이 누룩의 파급 효과,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누룩이다, 나는 주님이 세우신 누룩이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시고, 세상 속에 들어가시고, 여러분이 직장 속에 들어가셔서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엄청난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것이 천국의 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 한 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또 누룩이 돼서 그 변화의 파급 효과, 이 놀라운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예비하신다. 만남을 예비하신다. 길을 예비하신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내 삶을 예비하신다. 만남을 예비하신다. 길을 예비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내 삶을 예비하신다. 만남을 예비하신다. 길을 예비하신다. 할렐루야. 예, 오늘 같이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우리가 누룩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은 놀랍게 복음으로 바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의